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으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7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 상으로는 8번째인데요. 8번째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용모를 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12절에 보면 다윗의 용모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12절에는 다윗의 외모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요즘 자주 들었던 말씀의 표현이 하나 있죠. 토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숨겼다고 말할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토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잘생겼다는 표현을 통해서 야페라는 글자를 쓴다 했잖아요. 요셉은 얼굴이 준수하였더라 할 때 야페라는 글자를 썼는데 다윗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12절에 보면 마치 다윗의 외모가 뛰어난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래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토부라는 글자가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런데요, 우리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 지금 외모를 봤어요? 사무엘이 지금 외모를 봤어요. 천하의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손에 꼽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뭘 봤다고요? 외모를 봤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천하의 사무엘이라고 하여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그도 뭘 봐요? 그도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시고 7명의 아들이 지나갔어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7명의 아들이 그냥 지나쳐갔다는 얘기는 이 7명의 아들의 중심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렸다. 중심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7명의 아들들을 만약에 그 중에 중심이 바로 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텐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볼 땐 엘리압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왕보다 더 나으니까 사울보다도 더 나은 사람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압을 봤으니 아마 엘리압은 사울만큼 혹은 사울 이상으로 보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를 보면은요,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말씀해 보면 그 뒤로 나오는 이제 아들들 이 동생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엘리압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엘리압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고 둘째부터 뒤에 있는 일곱째까지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신 건데 그러면 엘리압을 말할 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표현 잘 쓰지 않는데 사무엘상에서 몇 번 나왔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사울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 말씀해 보면은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엘리압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를 할 때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17장 28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 17장 같은 성경이니까요. 17장 28절. 17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고 말하고요. 다윗을 향해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할 때 우리 17장 28절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어째서 버리셨는지를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 구절 속에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 중에 위에서 1, 2, 3 형들을 같이 전쟁에 착출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3명이 정주행에 나갔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먹을 것을 쥐어주고는 형들 잘 있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이 있어갖고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되는 양을 지키는 일도 다른 사람이 맡겨놓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조롱하는 저들을 가만 놔두냐. 저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슨 혜택을 줄 거냐? 라는 얘기를 의문에 차서 그 얘기를 했는데 형이 다윗이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큰형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형이 다윗이 한 얘기에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예요? 다윗에게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압이 진짜 화를 내야 될 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골리앗 혹은 블레셋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조롱을 받고 있어요.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요. 저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저들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엘리압은 거기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그 분노의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막내 약한 다윗에게 그 분노의 화살을 날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압은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압이 동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 있는 성경, 원어 성경이라든지 표현해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들에 있는 몇 없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썼어요. 뭐라고요?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이에요? 얼마 없는, 몇 마리 없는, 몇 없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당시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약한 사람이었고 시대상으로는 취급을 그렇게 존중을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존중을 받는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양도 몇 마리 없는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이 동생이 말을 실수해서 형으로서 질책을 할 수 있어요. 질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질책을 하면은 그 질책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몇 없는 양을 어디에다 뒀느냐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 그 얘기를 통해서 동생이 부끄러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얘기를 굳이 꺼내서 동생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화를 내면서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엘리압은 뭐라 그래요? 엘리압은 진짜 분노해야 될 상대에게 분노하지 못하면서 가까이 있는 약한 자를 보고서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크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약한 것, 그 사람의 약점을 굳이 들춰내 갖고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갖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압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엘리압은요 자신이 이렇게 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나는 안다. 지금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다. 뭘 알아요? 다윗이 너가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걸 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고는 분노를 표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압이 알고 있던 그 사실이 맞습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까지 온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는 뭐였냐면요.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온 거예요.
다윗은 부탁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양을 지키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어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해 줘 오라고. 여러분, 그것까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고를 하면서 다윗이 갔어요. 간 이유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안다 하고 얘기하고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을 내가 안다. 너가 완악하고 교만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엘리압이 안다고 했는데 정말 안다고 하는 그 말이 맞았나요?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신은 안다.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압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엘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압이 지금 동생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형으로서 동생이 말의 실수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혼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정작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면서 그 분노를 약한 동생에게 쏟아붓는 엘리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몇 없는 양을 치는 너가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굳이 들춰내서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인 엘리압이 동생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굳이 양도 몇 마리 없는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사실을 밝힘을 통해서 엘리압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엘리압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분명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를 버렸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분명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고 그 뒤에 엘리압이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사울보다도 더 큰일 날 뻔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다윗은 어떤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위해서 사울 앞에서 그 허락을 받는 장면이죠. 34절에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보통 어떻게 목자들이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라고 했는데요. 보통 목자들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면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이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목자가 두 부류의 목자가 있었어요. 주인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주인 목자가 이 풀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풀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주인이 다음 목초지를 미리 가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음 목초지로 가갖고 다음 목초지를 찾아서 그 가는 여정들의 양들이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가고 오면서 그것을 확인해요. 그 사이에 사꾼 목자가 이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 목자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양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면요. 지금 주인 목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양을 움직이지 않아요. 주인 목자가 다음 목초지를 확인하러 가서, 그리고 양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뭐냐? 주인 목자가 와서 다음 목초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는 덤불과 그런 것들이 상관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 길목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왔거든요. 제거하고 왔기 때문에 보이는 덤불과 이런 것들, 어두운 곳을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다 확인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주인이 데려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대부분은 사꾼 목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꾼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이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리가 2마리 이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양을 두고 목자가 도망을 쳐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또 양을 돌보다가 그 전체 양 중에 약 20%를 잃어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 양이 소중하지만 양도 소중한 만큼 누구도 소중해요? 목자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을 때에 이리가 2마리 이상 나타나면 양을 두고 목자가 도망을 쳐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양 중에 20%의 양을 잃어버려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목자의 생명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요.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20%의 양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의도는 목자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정도는 잃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면 보통 전반적으로 뭐라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놔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물어가면 보통에 있는 목자들은 그걸 놔둬요. 내가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은 것을 더 다행이라고 여기고 놔둬요. 거기다가 어린 새끼를 물어갔으면 작은 거잖아요. 놔둬요. 내가 가서 뭘 하겠어요? 사자와 어떻게 내가 뭘 하겠어요? 놔둔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여기 37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자, 사자가 왔는데, 네, 이리도 2마리 이상 나타나면 목자가 도망을 쳐도 책임을 묻지 않을 만큼, 그런데 이리도 아니고 사자가 왔는데 다윗이 그 사자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윗이 사자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굴이 붉은 사람이에요. 어리다라는 거예요. 설이 걷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붉다라는 거. 그리고 막내였어요. 성인도 아니에요. 막내고 성인도 아닌 이 아이가 도대체 사자를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곰에게서 어떻게 그것을 뺏어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이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자신이 용맹해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뺏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고요.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왕의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셨고요. 한 사람은 얼굴이 붉은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요, 한 사람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요,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힘썼고, 또 그 모든 일이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중심을 보셔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을 치는 곳에 있을지라도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중심이 바로 세워져서 외모가 왕인 엘리압이 아니라 외모는 왕이 아니지만 중심이 왕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지인 다윗 본받아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